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신분을 안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보면 저는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원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 사단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자기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창조주와 함께 비기려고 하고 내가 저 창조주보다 더 높아지리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행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물론 사단 그 본인도 영원토록 불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야 할 때가 우리들에게 옵니다. 이 요한의 경우도 지금 사실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22절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곳으로만 갔습니다.
세례 요한한테만 가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간 사람이 적었겠지만은 차츰차츰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물론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보면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세례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요한은 참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니까 그렇겠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가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갔죠. 여기 말씀 보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아직까지 거기서 세례를 주고 함께 동시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츰차츰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겠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저도 이제 주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저희들이 뭐 반대한 게 아니라 그냥 환영해서 우리 교회에서 해서 저쪽 오산 쪽에다가 개척을 하나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두 군데 되어가죠. 되어가는데 차츰차츰 거기는 5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300명 되고 500명, 600명, 1000명 막 돼가는데 유평은 점점 줄어들어서 50명 됐다가 40명 됐다가 3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떨까요, 마음이? 즐겁죠? 아무도 안 즐거워요? 거기는 누구 일이에요? 거기도 하나님 일이고 여기도 하나님 일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바로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보고 그래? 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막상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가 어렵냐면 요한은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이 문제였죠. 근데 여기 본문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는 지금 성결케 하는 그런 그 의식, 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예식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유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항상 교회의 어떤 의식이나 만찬 문제나 또 다른 어떤 문제 가지고 변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좋은 감정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변론 때문에 마음도 안 좋은 데다 더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더 안 좋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저쪽 오산에다가 개척한 교회가 막 500명, 600명, 1000명이 돼가는데 우리 교회는 점점 줄어들면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목자가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을 때에 요한 선생님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던데요? 그렇게 했어요? 제 생각할 때는 불만이 가득한 그런 그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변론 때문에 기분도 별로 안 좋았는데다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가니까
자기들은 어때요? 요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애가 이야기하면서 요한에 대한 원망 섞인 그러한 표현이었지 않을까 상상해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단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점점 줄어들 때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잖아요. 자기들이 자기가 자기 역할을 했느냐 안 하는 걸 떠나서 리더의 문제가 돌리잖아요. 리더가 전도 안 하고 리더가 기도 안 하고 리더가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고 다 리더 책임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하게 되어 있고 상도 같이 받게 되어 있고 칭찬도 같이 받게 되어 있고 일하는 사람 목자라 할지라도 그냥 한 맡은 부분에 일하는 사람은 불과할 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경우는 지금 목적이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뭐랬어요?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요한의 제자가 얼마나 서운해서 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즐거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운해서 한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가 모인 그 회중에 있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이 요한의 제자도 그것을 느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주며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표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때때로 과장법을 많이 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도 들어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도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께 간 건 아니죠. 다 예수님께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제자의 표현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볼 때 이 제자들의 서운함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는 요한을 훌륭한 사람이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삶이 좋고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에서 그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쇠하는데 상대방은 점점 부흥되어 가는데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리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면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사도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이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잘 보세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하늘에서 났고 나는 땅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그래도 친척벌이죠. 그리고 누가 먼저 났어요?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나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각각 그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이 땅에서 난 인간의 육체에 불과할 뿐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또 나중에 이제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도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자기들이 안 올 때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 은사적인 면을 볼 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부서장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도 하지만 각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받는 삭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게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맡은 일에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요한에게 맡겨준 일은 요한이 해야 할 일이요, 주님에게 맡겨진 일은 주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자기의 일을 맡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요한은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일을 맡긴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성공한, 제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보면 항상 그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도 여러분 보면 성경 읽어보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하나님, 제가 누이기에 오늘 저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진흙만도 못한, 질그릇만도 못한 저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요 훌륭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자인가를 아는 사람 됐다는 것이죠.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또한 그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뭐냐면 그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걸 증거한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걸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요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다 치지만 다른 성도의 성공을 나의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나는 점점 쇠퇴해 가는데 다른 사람의 잘된 것을 나는 기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불만이 가득 차서 지금 온 요한의 제자에게 요한은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위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그 말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나에게 오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한다. 너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요한은 뭐라고 비교하고 있냐면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는 신랑이고 근데 가끔 어때요? 신랑도 아닌 사람이 신랑인 척 하려고 할 때가 많죠.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분반을 맡아서 잘한다든지 중고등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청년을 잘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부서를 맡아서 참 잘할 때 칭찬이 올 때 어떤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좀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러고. 근데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 유평교회 아무개 목회자 참 대단하다 그러면 기분 상해요? 기분 안 상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게 조금씩 교만하게 돼서 결국은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요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보는 즐거움만 해도 자기 안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는 흥하여갖고 난 쇠하리라. 이게 자신을 안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항상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리라.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강 크면 한번 받아보세요. 강이 크다고 생각하면 한번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여러분이 취해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세례요한이 참 훌륭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참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빌립보서 1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참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 시대는 끝났어. 그는 이제 감옥에서 못 나올걸? 로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한번 가두었는데 내보내지 않지.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 어때요? 시기심 있던 사람들은 좋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더 주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동기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올바른 동기로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한다.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갑자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이제, 조영재 시대는 끝나서 이제, 그리고 자기가, 막 하고 나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어떻게 돼, 마음이? 그래, 난 어떻든 즐겁다, 그러겠어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안에 그런 것이 거하질 않아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 즐거워. 뭐 나는 이미 망한 거. 그냥, 그 형제나 잘 돼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자기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게 복음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그래도 누가 전파돼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던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즐겁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런 동일한 자세예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그것으로 즐겁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지금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의 증거는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 말하기를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보세요. 여기 보면 뭐래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자,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위에서 또 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히 주님과 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앞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매일 만한 자격도 안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으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안 주면 주님께 뭐라고 띵강 놓잖아요. 막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 교회를 나간가 봐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구하려고 교회 와서 매번 구해서 안 들으면요, 교회 안 나간대요. 주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런 위로부터 계시고 나는 땅에서 나, 그는 나는 땅에 속한 걸 말하고 그는 하늘에 속한 걸 말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세례 요한의 안타까움은 그것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것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면 33절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고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니라고 해봐야, 소리쳐봐야 상관없어요. 자기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은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예수님은 점점 더 부각되고 세례 요한은 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가고 요한의 제자들은 와가지고 요한에게 그걸 불만으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다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기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슬펐지만 요한은 기뻤습니다. 왜? 그 두 사람 사이에 인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던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한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의 가치관과 자신의 그 위치와 자신의 인물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 받는 것이 기뻤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그것이 슬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언제 슬픕니까? 언제 슬퍼요? 그 슬픈 것이 일반적으로 성도들 삶에는 내 자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진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일과 우리는 많은 연관을 맺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높임을 받고 그럴 때 그것이 내게 큰 기쁨으로 와닿고 세례 요한은 이 순간 이후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세례 요한은 지금 몰락되어 가는 상태에 있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부상하는 상태에 있는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즐거움이었어요. 세례 요한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기쁨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건 뭐냐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뭘까요? 유일하게 우리의 환경을 보면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하고 싶으면 여러분 환경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실망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더 실망하고 싶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더 실망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또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러겠어요. 절망하려면 뭘 보라? 자신을 보라. 내가 힘을 얻고 싶거든 주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환경을 봤을 때 기뻐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없지, 장가도 못 갔지, 광야에서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단벌 신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지금 자기는 쇠퇴해가 사람들을 점점 다 예수님에게 가지 환경적으로 즐거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하기를 나는 신랑을 보는 즐거움으로 충만하노라. 그의 기쁨의 요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환경을 봐가지고는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 다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쁨이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요한의 제자와 요한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분명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프고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이요, 즐거움이 없는 마음이지만, 여기에 세례 요한은 신랑을 보는 즐거움,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신랑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마음에 큰 기쁨이 충만하노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런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실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를 보고 기쁨을 잃어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속에 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과 화목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사는 동안에, 나의 삶 동안에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 내가 성공하냐 안 하냐, 이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경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걸 보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망해가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모습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뜬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잘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 같이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참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신실했던 종들이 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영광받는 것으로 기뻐했던 것을,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던 것을 보옵나이다. 주님, 저희 자신들도 저희 안에서, 저희 주위에서 주님이 알려지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그 기쁨의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